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내보냈는데 법원에서 전광훈 씨에게 1,000만 원을 저에게 배상하라 판결을 내렸잖아요. 또 윤용보 씨에게도 1,000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잖아요. 2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 일부 제가 변호사비로 쓰고 나머지는 또 이동욱 회장님 이제 도와주시는 변호사님에게로 4분의 3 정도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지출을 하기로 했어요. 또 윤용보 씨 관련해서 5천만 원 그거는 이제 그냥 내야 되는 거죠. 재판할 필요도 없죠. 이건 역시도 사실은 이제 제가 쓰지 않고 유 회장님 변호사 통해서 일을 하는 쪽으로 아마 다 쓰여지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와중에 저에게도 벌금 100만 원짜리가 하나 날아왔어요. 근데 달라요. 전광훈 씨는 정식 재판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줄줄이 이어질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식 명령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약식 명령. 판사가 유환우라는 분인데 이분이 좀 판단을 제대로 못했어요. 제가 그거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이렇게 판단을 잘 못하니까 그 AI로 판사를 대체하자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는 거죠. 자, 뭐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면은 괘씸죄에 걸려서 나중에 정식 재판 때 불이익받지 않을까? 아니, 그럴 일 전혀 없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뒷부분에 범죄 사실이라고 썼어요. 이것도 되게 웃기는 항목입니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전광훈 씨가 다른 것들로 저를 막 고소하고 하는 것들, 그쪽 패거리에서 저를 고소하고 하는 것들 안 되잖아요. 저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다 못해서 뭘 가지고 저를 소송에 집어넣냐면요, 저작권법을 위반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피고인은 2022년 3월 30일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더스 프로덕션, 이거 노아라 TV 쪽 말하는 거예요. 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노아라 TV에 게시된 피해자의 영상 제작물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약 1분 분량으로 편집한 후 이 편집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안희한 TV에 전광훈이 손가락 하나를 두리라고 하면 하나라도 2개인 거야. 아멘하는 교회들 때문에 눈물 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게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월 17일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영상 제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편집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제 및 공중 송신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이 판사가 왜 무식하다고 얘기를 끄집어 내느냐면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 채널 중에 영화 리뷰한 채널들 아세요? 꽤 많죠? 거기는 뭐 몇백만 명씩 보잖아요, 그죠? 어떤 거는 막 1000만대가 넘어가게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1분이든 뭐 몇 분이든 이렇게 짧게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요. 유튜브가요, 통째로 올리면은 저작권 침해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만, 그런 식으로 창작을 가미하고 편집 과정을 거쳐서 짧게 하는 것, 사실 영화는 짧지도 않죠. 그 10분 정도, 15분 정도, 어떤 건 20몇 분 정도, 어떤 거는 7, 8분 정도인데, 그렇게 이제 길게 해도 여러분 그걸 가지고 저작권법에 걸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저작권법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판사는 전광훈 씨가 편집한 거, 일본어로 짧게 편집한 거, 그거를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그걸 범죄 사실이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대 돌아가는 걸, 상황 돌아가는 걸, 이 첨단 시대가 어떻게 진행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법고시만 열심히 했지 이런 매스 미디어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이게 엉뚱한 판결을 내리는 거죠. 자, 전광훈 쪽에서 이제 자료로 고소했던 내용들이 여기 이제 나와요. 이거 웃겨요. 범죄 일람표.
내가 까짓 거 100만 원 벌금을 내면은 뭐 더 귀찮지 않고 번거롭지 않겠지만, 이거 정식 재판 들어가면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말끔하게 해야죠. 이동호 회장님도 동일한 얘기더라고요. 그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100만 원 그냥 까짓 거 내고서 편하게 지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제대로 정식으로 마무리 짓는 게 낫다고. 똑같은 생각인 거죠. 자, 범죄 일람표 네 가지가 여기 이제 올라가 있는데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첫 번째가 전광훈이 손가락 하나를 둘이라고 하면 하나라도 두 개인 거야. 아멘하는 교인들 때문에 눈물 납니다. 이거 이동욱 회장님이 영상을 편집한 거죠. 그거를 제가 다운받아서 올린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동욱 회장님은 안 걸고 넘어지고 저만 걸고 넘어졌네요.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정식 재판하면은 이거 무죄될 테니까요. 손가락 하나만 하나지 그걸 두 개라고 그러면은 믿을 수 없잖아요. 근데 믿어야 된대요. 왜? 전광훈이 멘토니까. 이거를 저작권법으로 고른 거예요. 여러분, 저작권법 위반이 뭐예요? 남의 창작물을 사용해가지고 이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피해를 볼 경우에 그게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대체 이거 뭔 저작권이 있는 거죠, 이게? 손가락 얘기가.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요. 전광훈 목사님 쪽 사람들은 다 왜 이 모양일까요? 오용성 목사님 창피합니다. 이 오용성 목사님 막 소리 질러대면서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 뭐 짧은 거. 이게 뭔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동욱 장로 입마 전마 너무 흉측해서 차마 못 듣겠어요. 예, 이동욱 장로님을 향해서, 이동욱 회장님을 향해서 이 조나단 목사님이 막 막말해대는 거 있죠. 이것도 아마 이동욱 회장님이 본인 거에 올렸던 것을 제가 다시 올렸었든지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무슨 저작권법 위반이죠? 그 다음에 주님이 좋아 죽으려고 해. 담대하게 죄를 지으라고. 이게 전광훈 씨가 말이에요. 주님이 좋아 죽으려고 그런대요. 나 지옥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주님이 담대히 죄를 지으라고 했대요. 이 참남함을 어찌하오리까. 이걸 또 짧게 1분짜리. 이게 무슨 저작권법 위반이죠? 참 깝깝하죠. 유한우 판사님 왜 그렇게 상황 파악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다시 정식 소송에 들어갈 거고요. 하여튼 요즘에는 안티다원님이 제게 보내준 거 뭐 종종 인용하고 그 외에 제가 이제 충분히 이야기하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어긋난 거 뭐 언급할 만한 거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많았고 그 워낙 많은 걸 제가 거의 다 다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티다원님 글만 올리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소송 같은 것들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고하고 이 정도만 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진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 죄악된 것, 말씀에서 어긋난 것 결국 하나님이 다루시고 처리하십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다른 거 따라하지 말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말씀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